할렐루야.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들을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았지만 저희들을 인도하사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예배 드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씻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생애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복된 예배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끝자락 생명의 계절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하시며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마음에 탐욕을 품고 미움과 원망을 쌓았으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감사와 기쁨의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더욱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부부와 형제 자매가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시며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가정의 달 기념 열린 음악회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가족이란 주제로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물론 지역의 이웃까지도 초대하여 음악이 선교로, 음악이 전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새 생명들이 탄생되어 구원에 이르는 풍성한 음악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출연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국민들이 미래를 향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세대 간의 단절과 사회 안에 깊은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자가 없는 자, 생각이 다른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충고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공의를 따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유권자들이 이념이나 감정보다 진실과 정직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후보자들도 또한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국민 앞에 서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과정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하시고 그 어떤 불이나 불투명함도 용납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고촌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를 세워주며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눈물 짓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외로움과 상실 속에 지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셔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빛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밝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들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아닌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많은 열매 맺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한 주간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안내하고 봉사하며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한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많은 행사가 있었지만 잘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싸우니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는 가정의 달 열린 음악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헌신하는 저들의 삶의 자리가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래된 썰렁개그 하나가 있죠.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짓말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그건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믿지는데 긁어 파는 거, 그것도 다 거짓말이야. 세 번째는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 말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빨리 돌아가시도록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그래봐요. 어떤 반응이 오나.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내 몸에 참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봤더니 한번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각종 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검사 결과 보러 오라고 그래요. 그 한 주간 얼마나 우리는 초조 속에 우울하게 한 주간을 보냅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의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의사가 만약에 이거 진작 오시죠, 이거 참 심각합니다, 뭐 이런 말 한번 하게 되면 완전히 내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또 인생을 한 번 더 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드물긴 하지만은 가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는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그 빚에 시달리고 쫓겨 다니는 삶을 살다가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도무지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또 끊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반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내가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말만 내가 기억에 있어서 혹시나 하고 쳐봤더니 그분의 기사가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2010년 10월 7일 소위 행복전도사라고 불렸던 최윤희 씨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매스컴에 나왔는지 몰라요. 이분이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됐는지 몰라요. 그분은 늘 방송에 나와서 60대가 넘었지만 아주 패션이 장난 아니었어요. 아주 그렇게 아주 젊은이 패션을 하고 전라도 억양이 묻힌 그런 투박한 말씨로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살을 왜 합니까?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갖고 살아보십시오. 자살 거꾸로 해보십시오. 살자 아닙니까? 살자.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사회적으로 충격입니까? 그래서 쭉 내가 그분의 자료를 쭉 받아보니 그분의 그 유언의 글이 거기 실려 있더라고요. 편지를 써놓고 죽은 거예요. 그 일부를 내가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목이 떠나는 글입니다.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배터리가 방전된 것이라고 합니다. 2년 동안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주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실려서 갔고 또 한 번의 절망적인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번엔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더 이상 입원해서 링겔을 주사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떠나려고 해남 땅끝마을 가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남편이 119에 신고해서 추적하여 찾아왔습니다.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죽고 싶지도 않고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옛날 강제구 소령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강제구 소령은 1965년 10월 4일 그때 당시 그분은 맹호부대 중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계급은 대위였습니다. 그러나 순직함으로 말미암아 1계급 특진이 돼서 소령이 된 거예요. 그때 맹호부대가 월남 파병을 위해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그날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병사 하나가 수류탄을 잘못 던진 거예요, 실수로. 그래서 그게 군인 부대 대원들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강제구 이소령은 빨리 뛰어가서 그 수류탄을 다른 데도 던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가서 자기가 수류탄 위에 넘어진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순직을 했고 그 병사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쨌든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오늘도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제구 소령은 삶이 괴로워서 죽음을 택한 것일까요? 불치병을 앓기 때문이었는가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강제구 소령이 순직할 때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아들 하나 낳았는데 첫돌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행복한 가정에 그분은 가장이었습니다. 꿈도 많았습니다. 비전도 갖고 있는 그야말로 훌륭한 장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고 이런 숭고한 죽음 앞에 우리는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바울도 역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출세하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겠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이 바울은 율법과 유대주의에 충실했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학파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늘 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 앞에서 그는 신랄하게 교회를 핍박했고 대제사장들은 바울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더 신바람이 나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가지 않는 저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 거기 떠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성공적 인생을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변하느냐? 죽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둘 사이에 끼었다. 뭐와 뭐 사이에 끼었다는 겁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포지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은 포지션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그걸 선택하겠다는 거죠.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그는 변해가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같이 죽고 싶어하는 삶으로 변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AD 1세기 말경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감독, 그분은 한평생 순교를 갈망했어요. 그가 어느 날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가 되고 그는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가는데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편지에 보면 순교를 갈망하는 이그나티우스의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그 일부를 읽어보면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누가 개입하지만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려고 한다는 것을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알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위한 적절치 않은 친절을 베풀지 마십시오. 맹수들에게 나를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랄로서 맹수들의 이빨 사이에서 부서뜨려짐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한 순수한 빵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제발 그리스도께 나가는 나의 길을 가로막는 아무런 장애물도 나타나지 않게 하소서. 무엇이든 나에게 오라. 불도 십자가도 맹수와의 싸움도 온몸이 부서지는 것도 사지를 난도질하는 것도 악마의 잔인한 고문도 나에게 오라. 단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도록 하라. 그 편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은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무상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말 역사적으로 최고로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살고 보면 허망한 겁니다. 일장춘몽인 겁니다. 어느 시대건 그 시대 사람들은 최고로 발달된 시대를 다 사는 거예요. 그 시대를 보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이 세상 다 살고 나면 허망한 것만 남는 거죠. 조금 전에 이그나티우스 감독의 편지를 내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그분도 이 세상에 대한 실망을 편지에 언급을 했어요. 또 한 번 내가 읽어드리면, 나는 이 세상에 오염된 음식물과 추한 것들에게서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떡입니다. 또 나는 그분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멸의 사랑을 담고 있는 축제의 음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의 세상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솔로몬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뭐라고 마지막 고백을 합니까? 다 헛되고 다 헛되다 그랬어요. 또 시편 기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세월의 신속기간이 세월이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날아간다. 사람이 70세가 되면 외모도 지식도 모두 평준화가 된다고 그래요. 모두가 너 나할 거 똑같아지는 거예요. 호칭도 하나로 통일이 돼요. 할머니로. 알잖아. 다 영원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왜 믿음의 선조들은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변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저들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본 하늘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바울은 자기 인생 최고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우리 같으면 입이 근질거려서 자꾸 다 얘기할 텐데 이걸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4년 만에 입을 연 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3층 천에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 천국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봄 23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깊어가는 분들의 변해가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보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기다려. 우리가 강제구소령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부하에 대한 사랑일까?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의식이었을까? 물론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강제구 소령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읽던 그 성경책이 이제 유물로 남아 있어요. 사실 군인들은 이런 쪽복음 이런 거 갖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옛날 우리처럼 빨간색 칠한 거 두꺼운 거 이런 성경을 군인이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군목이 아닌 이상. 근데 그분은 그 성경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빨간색은 다 벌써 집어줬고 너덜너덜하게 된 그 성경책이 있어요. 그 사진에 나오는 그 보면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펴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밑줄을 얼마나 그었는지 몰라. 우연히 순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삶을 가리켜 순교자적 삶이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내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바울 사도처럼 정말 피를 흘리고 순교당할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러나 순교자적 삶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순교자적 삶의 연장선에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순교자적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은 것입니까? 저는 확신해요. 100%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전쟁 일으키지 않아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가면서 굳이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남을 미워하느니 차라리 죽음의 길을 가요.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기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겁니다. 내가 더 소유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냐? 이렇게도 저렇게 우리는 존재하는 건데,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90을 살았느냐, 100살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목적을 위해 내가 살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요즘에 기독교가 자꾸 줄어들고 있죠. 더 심각한 건 저 시골 농촌입니다. 젊은이는 한 사람도 없고, 애 낳을 일도 없으니까 산부인과도 없어요. 거기는 노인들만요. 그 노인들 세상 떠나면 그냥 폐가가 출비해요. 그런데 마을마다 작은 예배당 하나씩 다 있어요. 시골에 있는 예배당은 역사도 깊어요. 조상 때부터 섬기던 예배당. 근데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골에서 고생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예배당을 붙잡고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린 뭐라고 했냐면, 아유 저렇게 고사니 때려치지. 우린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분은 그 힘든 삶을 지켜나감으로써 주님의 사람답게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저 때려치지.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정말 숭고한 그 삶을 마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주 힘들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 힘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고 계신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러자 교회가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만찬을 열었어요. 그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백 명이나 되는 교인들을 만족시키려면 아주 힘이 드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위로차 얘기한 거겠죠. 그러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수백 명의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분이 기쁘시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주님께 기쁨이 된다면 사는 것도 복이요 죽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는 거예요. 어차피 둘 사이에 껴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가? 나의 오늘 삶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올해 1월 첫 주 신년 예배 어제 같은데 또 올해도 반년이 이제 지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학창시절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을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살고자 하는 사람에서 죽고자 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께 존귀하며 돌아간다면 잘 사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국을 내 마음속에 이루며 죽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세월이 쏜살처럼 빨려갑니다. 이제 바울,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은 이렇게 빨리 갑니다. 나의 본향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 세월도 이제는 끝이 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내 삶이 무르익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아 죽어도 영광 되도다.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등록하신 믿음의 식구가 계십니다. 김용욱 장로님이 인도하셨네요. 문영희 집사님, 어디 또 같이 오신 분이 계십니까? 따님이 이윤슬, 이윤슬 따님하고 같이. 아빠는 등록 안 한대? 집사님이잖아. 네, 꼭 데리고 와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믿음의 식구를 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한 권속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게 주시고자 예배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이고 다음 주부터는 애국의 달입니다. 아까 장로님 대피그 때도 기도하셨지만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정말 마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있고 우리가 있는 거지.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어려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무슨 당이에요? 그래, 나 교회당이야. 그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좋은 일꾼 뽑히도록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고한대로 오늘 저녁 예배는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가정의 달 열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 식구들 다 총동원하세요. 애들 하며. 그렇고 이 열린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또 하나가 되는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돼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이웃 꼭 한 사람, 우리 교회 구경도 시키고 자랑도 하고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커피 카드 2개씩 준대잖아. 그러니까 딱 그거 기억하시고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아주 좋은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늘 TV에서 나오는 윤승욱, 윤시영 뮤지컬 배우가 또 2부 순서 또 아주 좋은 음악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제2 남선교회 원래배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 실에서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박현욱 군, 우리 박만수 집사님, 구병분 집사님의 아드님 다 성거대 안정기 계시죠. 금은 원하시는 분들은 집사님 때 문의하세요. 저분은 거짓말을 믿지고도 팔아. 그러니까 많이 여기서 또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결혼식 있습니다. 5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 송도 센트럴 파크 호텔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반에 출발합니다. 제1 남선계 부부 야유회가 있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저 용인에 있어요. 영동고속도로 타고 쭉 가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아주 유명한 데죠. 아침 8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제3 여전도회가 6월 구국기도회 애국의 달을 맞이해서 있다고 합니다. 장소는 안양 갈멜산 기도원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떠난다고 합니다. 6월 10일 화요일 교회에서 아침 9시에 출발합니다. 그동안 2주간 동안 우리 교회 주방 보수공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팅을 하고 이제 마무리만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미치도록 먹고 싶었던 교회 점심이 제공되리라고 봐요. 제일 힘든 게 이 방수공사예요. 늘 물을 쓰잖아요. 근데 저 주방 바로 밑이 새벽기도 그 강단이야. 거기 물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번에 아주 방수공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고, 카페도 오늘부터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비추소서. 할렐루야. 주님
부으소서. 할렐루야. 내게 성령의 불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대신 주의 말씀, 빛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원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주의 은혜로 죽어가는 사람으로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승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